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51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에게 분모와 율만 주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같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건강과 좋은 봄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도임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탐하며 안일하게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주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입술되게 도와주옵시고 인간적인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듣는 우리의 모든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종교 행사하고 끝나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방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종 제가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은 좀 불합리하다는 것들 몇 가지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장례 관련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어느 한 가지만 바라본다면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누군가의 슬픔이, 누군가의 병들미, 또 누군가의 고통이 어떤 사람한테는 본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고 나왔습니다. 자, 1850년대에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드릭 바스티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얘기냐면 이 프레드릭이라는 이 경제학자가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어느 한 집에 어린아이가 놀다가 자기 집 유리창에 돌을 던져가지고 돌이 유리창을 깨트려서 와장창 유리창이 깨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뭉치기! 화가 나서 왜 이렇게 유리창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트렸냐고 혼내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하겠죠. 자, 그런데 깨진 유리창의 주인 입장에서는 아까운 유리창. 이것 때문에 유리창 가려면 또 돈이 들겠네? 이런 반면 유리창을 고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집에 유리창이 깨졌으니까 자, 그 당시에 1850년대
유리창 한 장을 가는데 30프랑이 든대요. 야, 나는 오늘 유리창 하나를 가임을 통해서 30프랑을 벌 수가 있네.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생겨서 유리창을 갈아야 되겠지만 누구의 입장에서는 그 유리창을 갈아줌을 통해서 경제활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장에 가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슬픔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장례식이 열려야지만 그걸로 경제활동을 해서 의식적으로 해결하는 장례 관련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잃어버렸다면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얻고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종종 많이 이야기는 기회의 비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더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모든 가치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돈 10,000원이 있는데 A라는 과자와 B라는 과자 중에서 무엇을 사는 게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 자, 내가 중고차를 사야 돼요. 한 돈 400만 원 들고 가서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SUV를 살 것인가 아니면 일반 소나타 같은 세단을 살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에겐 가족이 별로 없고 나는 편하게 타고 싶으니까 그러면 튼튼하고 힘있는 SUV는 포기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소나타를 선택하는 거예요. 반면 나에게는 가족이 좀 있고 나는 한 번씩 캠핑도 다녀야 되고 나는 차를 많이 몰지 않으니까 나는 편안하게 그리고 소수만 탈 수 있는 중형 세단 소나타보다는 나에게는 캠핑도 갈 수 있고 가족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큰 차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무엇이 나에게 더 소중한가를 판단해보고 가치가 덜한 것은 포기하고 더 나한테 중요하고 소중하다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 우리는 포기되어지는 이것을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포기되는 것들을 기회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끌고 나왔냐면은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큰 점심시간의 고민은 중국집 가서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늘 고민을 합니다. 자, 앞에 있는 저도 항상 먹는 점심밥이지만 오늘은 어떤 메뉴를 먹지? 자, 저희도 이따가 오늘 밥 먹을 때 어떤 메뉴를 먹지? 오늘 저녁에는 뭘 먹지? 이게 고민이 될 거예요. 하다못해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따지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을 해놓고 후회를 해요. 과연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내가 저거를 포기하고 얘를 선택했을 때 무엇이 나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올까? 우리는 늘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며 일평생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만 하는 인생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회복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을 세고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오게 되는 그 장면을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아마 밭에서 농부였던 것 같아요. 12겨리소를 밭에서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사를 불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획 집어 던지면서 너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즉 내가 너 찜했다.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에서는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엘리사의 자신의 결단을 강조하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기 당신이 저를 제자로 삼으셨다면 저 가서 제 부모님에게 작별을 구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아니 부모와 작별하고 오겠다고 하는데 돌아라! 필요 없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고 네가 선택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21절에서 엘리사는 후회 없이 결단을 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19절에서 엘리사가 몰고 있던 송아지, 소의 수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19절 보니까 엘리사가 많은 소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몇 마리의 소가 있어요? 여러분, 결의소라는 것은 쌍입니다. 쌍. 12쌍의 소를 몰고 있다는 건 몇 마리예요? 24마리의 소를 몰고 지금 밭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다 큰 양 한 마리가 얼마라고요? 성인 남자 1년치 연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뭐 보통 사회 초년생 연봉이 보통 3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 한 마리는 3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소는 3배예요. 성인 남자가 3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소 한 마리 할 수 있는데 그러면 9천만 원이에요. 소 한 마리가. 근데 소 한 마리도 아니고 12결이 그러면 쌍이라 했죠. 멍에를 쌍으로 먹으면 약 12개란 말은 24마리인데 그러면 9천마리 곱하기 24 해보세요. 얼마예요? 지금 엘리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의중의 떠중이가 아니라 집안 자체가 농사에 필요한 소만 24마리를 몰고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 엘리야, 지금 누굴 찾아가냐면 이 어마어마한 갑부였던 12마리도 아니고 24마리의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던 엘리야를 따라가 이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집어 던지고 네 나의 후계자가 되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뭐 때문에 브에르시바 도망가가지고 쌀이나무 같은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로드나무 밑에서 주여 나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제 나는 죽여주옵소서. 난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이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이세벨 여왕.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불이 내려온 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아마 혼자는 아니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알은 가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래 가지고 바알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왕이 자기가 후원하던 바알 제사장들을 엘리야가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승질 나가지고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얘기를 해요. 지금 국가에서 이스라엘 여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포고령을 내려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멋있게 탁 주면서 겉옷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내 신분을 주다. 즉 너 나의 제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자기 겉옷을 주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엘리야 한 명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여기 좀 나쁘게 말하면은 나도 굵은 동아줄을 붙잡고 나도 한번 성공해보자 이게 아니고 지금 엘리야는 썩은 동아줄이에요. 언제 끊을 줄 모르는. 괜히 엘리야와 엮이면 나도 이세벨한테 눈총 받아서 나도 처형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찾아와서 너 나의 제자가 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저 같으면 이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내 인생이 쫑났게 뻔히 보이는데 이 사람이 나를 제자로 삼네. 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다음 20절 봅시다. 내 부모와 작별도 허락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걸 하시거든요. 오병이의 누가복음 보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닙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메시아다. 우리나라를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는 위대한 정치적 리더이다. 주님, 제가 주님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 부모님 장례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 장례만 치르고 내가 바로 주님 쫓아오겠습니다. 가라.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 부모의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와. 예수님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서 내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당신을 쫓겠습니다. 장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 가. 너 필요 없어.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그러시지? 자,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를 모르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야속하게만 느껴져요. 어떻게 야박하게 가족과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제자로 쫓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허락하지 않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중고차를 사야 하는데 중고차 매매 상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가서 와이프에게 허락받고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모든 상이 끝난 사람들만 차 보러 오세요. 무슨 얘기예요? 자, 돌아가신 하현주 목사님께서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장로교회 목사님이어가지고 재직회, 당회할 때는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중직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절대 당회에서 결정된 것은 후에 원망, 불평거리가 되기 때문에 당회에서 끝나고 그 다음날 일을 결정하라. 무슨 말이에요? 당회에서는 교회 중직들만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 한주 목사님도 지어놓은 게 뭐냐면은 장로님들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이거든요. 장로님 혹은 안수집사님들이 당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 결정을 한 다음에 집에 가면 꼭 와이프들이 한 소리 한대요. 아니 그걸 그렇게 결정하면 어떡해? 그러면 전날 분명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놓고 결정을 했던 당회원들이 마음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대요. 와이프 얘기를 듣거나 집에서 누구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그래서 당회 그날 결정한 사항을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와이프하고 상의하고 나면은 이게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결정하면 당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무언가를 상의하고 결정하게 되면은 결정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부모자 상인도 아주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차를 사고 싶어서 오기 전에 와이프와 가족과 상의 없이 나 이 차 살 거야 하면은 집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와이프한테 쿠사리 먹고 가족들한테 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중고차를 사지 않을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명 내가 가서 내 부모 형제에게 작별을 구하고 내가 선지자 엘리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틈을 준다는 거예요. 나의 결정권이 아니라 내 가족에 의해서 내 의사 판단을 결정권을 빼앗길 수 있는 요건과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부모에게도 가지 말고 부모와 작별할 말고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가서 죽은 내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필요 없다.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 부모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나 혼자만의 결단과 결정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회의를 통해서 힘있는 부모나 어른들의 조언에 의해서 모든 결단과 결정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 부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이 엘리사가 이세벨 여왕에게 쫓김받는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기울어버린 이 상태에서 하나님만 믿자고 섬기는, 그것도 나라에서 처단하려고 찾고 있는 정치범인 엘리야를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것, 이걸 그의 식구들, 그의 집안 가족들이 듣게 되면 엘리사의 선택과 결단을 가만히 냅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설득해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다음 1절입니다. 21절 보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전에 내 부모님의 작별을 구하고 오겠습니다. 됐다! 자, 경상도 사투리로 됐다 마 쉔마 가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옷을 줌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을 오로지 믿고 섬기며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로 나의 제자로 너를 선택했는데 네가 지금 네 부모와 상의하고 네 가족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상의하고 나를 쫓냐? 필요 없다, 가라!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24마리의 소 중에서 한 결이 2마리의 소를 잡아서 농기구를 불태워서 이 소로 고기를 만든 다음에 동네 백성들, 동네 주민들에게 소 2마리를 잡았으니 얼마나 그 양이 많겠어요. 자기 주민들에게 주며 다 고기를 나눠주고 자기는 엘리야를 따릅니다. 자,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가 엘리야를 수중 들더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의 손과 발에 물을 붓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원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주인의 손에 물과 발을 부었다는 것은 일평생 그를 섬기는 몸종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당시에는 집안에 들어올 때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손을 씻거나 발을 씻습니다. 귀한 손님이 올 때도 그 집안 하인이 손님 발에 물을 부어서 발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풍습이 있었어요. 왜 원어 성경에서는 엘리사를 엘리야의 손에 발에 물을 붓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할까요? 평생 그를 따르는 제자, 그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잡았다, 농기구를 불태웠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누구와 원수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견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집안 사람만과 이제 등을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의 24마리의 소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과 내 집안의 이익과 상관없이 소 2마리를 잡아서 농기구까지 불살랐다는 것은 나 이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소 2마리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은 지금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에 기근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제 막 비가 막 와서 이제 농사 지을 땅이 된 거예요. 백성들도 이제 농기구로 땅을 지으며 농사 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쩌면 백성들 많이 힘들었겠죠. 굶었겠죠. 백성들에게 잡은 소를 다 나눠주고 농기구는 불살려버리고 나는 다시는 내 집안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식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엘리야를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먼저 상황과 상관없는 엘리야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마리의 소를 농사에 투입시킬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엘리사, 그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거부일 확률이 99.9%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상황은 나라에서 그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엘리야가 나라에서 잡으려고 하는 정치범인 엘리야가 오늘날 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옷을 주면서 너 나의 제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해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이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살펴보자면 잘못하면 나까지 엮여서 정치범으로 사형당할 수 있는 위험한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피하고 싶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에 이 부자였던 엘리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어떤 태도가 있었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부자였던 엘리사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열정으로 준비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불렀을 때 그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부름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됐다는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종교적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유 없이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밤에 몰래 찾아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게끔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기 나라를 향한 어떤 열정과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그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가 대신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속된 말로 야 이번에 비트코인 오르니까 사. 자, 이번에 메타버스 뭐 아니면 가상 이런 것들 제 2차 전지 자 주식 오르니까 이거 사면 다 오르나요? 그리고 떨어지면 누구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누가 나의 선택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조언을 듣고 내 스스로가 평가하고 판단해서 결정은 결국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세 번째 우리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매 순간 결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봅시다. 상황과 상관없는 엘리야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동원참치, 동원그룹에서 자기 아들을 첫 번째 큰 아들을 김재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동원그룹에서 4개월 동안 자기 큰아들을 원양어선 참치잡이로 내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참치잡이 저도 관련 과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참치잡이로 배로 나가면 기본 2달에서 3개월 동안 땅을 못 밟아요. 여러분 얼마나 폭언과 폭설이 있고 군대보다 더 군기가 셉니다. 왜냐고요? 순간 아차하면 살인사고가 일어나고요. 순간 아차하면 망만대해서 서로 죽기 때문에 위아래 서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군대 저리 가랍니다. 저도 관련 과를 처음 진학했었기 때문에 15일 동안 저도 배를 탔었거든요. 앞뒤 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를 탔었는데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수업도 하고 잠자다가 파도 때문에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큰 배를 탔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 주의보가 오도 배가 엔딩 홀딩 하거든요.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배가 그냥 가요. 자, 이런 배를 타고 15일 있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마어마한 대기업에서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넘겨주기 위해서 처음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라 해서 자기 큰아들을 4개월 동안 참치잡이 어선에 태워서 거기서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왜요? 낙하산 되느니 말단 직원부터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를 보고 듣고 배우고 알아야지만 네가 차기 후계자가 됐을 때 저 밑에부터 위까지 네가 통솔할 수 있다. 예, 지혜로운 이야기죠. 여러분 어디까지를 포기해 봤습니까?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해 보셨습니까? 우리 고3은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즐기고 가족과 여행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부를 합니다. 자, 얼마 전에 TV에서 각 도시마다 유명한 고시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아침 6시 되면 다 기상시키고 사관 어른이 나와서 다 기상시키고 밥 먹고 7시 반에 보통 밥을 먹고 8시 된가 도시에 핸드폰을 다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학원 가고 일정 시간이 될 때까지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고 점심 먹을 때 잠깐 핸드폰 보게 하고 또 핸드폰 걷어갑니다. 또 공부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또 핸드폰을 다 걷어갑니다. 이런 감옥 같은 친구, 지인들과 연락이 다 끊기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왜 공부해요? 죄수하고 있으니까 공부에만 집중하라 그 얘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이나 혹은 입시를 위해서 혹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모든 걸 포기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을 포기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포기하고 준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벌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 신약성경에 한 분 나옵니다. 누구죠? 학벌 좋기로 유명한 사람. 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2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중 앞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아실 거 없는 사람이 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율법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바리새파의 한 사람이었고 나는 가말리엘 헬라 문화가 처음으로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헬라 문학에 정통했던 최고의 엘리트 스승 가말리엘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22장 25절에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막 예수를 소개하니까 민중이 막 소란스러워지니까 로마 백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요. 이 새끼 너 왜 소란 버트야? 그리고 바울을 쳐내 막 두드려 패요. 이 새끼 너 왜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사라든이 일어났는지 확인도 안 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두드려 패? 이 백부장이 화들짝 너 시민권자 있어? 너 진짜야? 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 나도 시민권자 얻으려고 돈 어마어마하게 황제에게 바쳤는데 너 태어나면서 시민권자? 백부장이 바울을 패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권위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그는 자기 나라에서 존경받던 바리새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 거기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보다 학력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보다 배경 좋은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력과 권위와 직책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더라.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학력이 어떤 줄 알아? 내 학벌이 어떤 줄 알아? 내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내가 간직하고 있다. 내가 받아온 모든 것들을 뚱 오줌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에서 큰 거 대면 보고 난 다음에 물 내리기 전에 아까운 내 똥, 이 영롱한 노란색 내 오줌 아까워가지고 그 물 못 내리는 사람 있어요? 뭐 거리낌 없이 가차없이 우리는 물을 내려버립니다.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권위를 마치 배설물처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한 번에 뒤로하고 버릴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엘리야의 순종처럼 우리는 어디까지 포기하고 어디까지 결단하며 하나님을 쫓아오고 있습니까? 버린 게 많다면 여러분 아까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버린 게 많다면. 여러분 저도 제 딸을 키워보니까 제 딸을 다른 사내 남자에게 준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존경했던 주임 원사님이 계셨습니다. 예. 이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딱 5월 5일 날 시집을 갔어요. 근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누나 안수지사님 수지 시집 간대요. 이름이 수지였거든요, 딸이. 축하드립니다.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굉장히 점잖은 분이고 아무리 화가 나도 제가 군 시절 그분을 보면서 한 번도 욕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근데 이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걔 뼈다귀 같은 놈 하나 데리고 왔어요. 마음에 든다는 얘기 안 든다는 얘기예요. 안 들죠. 내 딸을 데려갈 남자인데 최고가 돼야 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점잖은 그분 입에서 걔 뼈다귀 같은 놈 하나 데려와가지고 시집 간대요. 올 수 있으면 오세요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럼 저도 결혼해보니까 처음부터 제 장인 어른이 저를 마음에 들으셨을까요? 아니요.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당연히. 집안도 이렇고, 성격도 이렇고, 저도 제 딸을 키워보니까 아무한테나 제 딸을 못 주겠더라고요. 네,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고생했다라면은 더 행복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힘들게 결혼한 것만큼 보란 듯이 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 어제가 차가 고장나가지고 차 고치러 갔었는데, 이제 쌍용 자동차 중에서 폐차할 항목,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다가 내려앉는 사건이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쌍용에서 몇백 대를 다 리콜한 그 해당 모델에 대한 차예요. 어느 분이 제가 이제 고치려고 한 그 정비소에 차를 가지고 왔는데, 녹슬고, 깨지고, 찌그러들고, 아주 말도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놔주세요. 조기 폐차 시키세요. 저 배보다 배꼽에 크게 들어갈 수리비 들어갈 차에 하니까 이 차주가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고. 이 차는 1,000만 원 넘게 내가 돈 들여가면서 고친 차라고. 무슨 얘기예요? 포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애착이 가고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차는 내가 고쳐서 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단했다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것을 포기해가면서 엘리야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제자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자, 우리 너무나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 그리고 요즘 한참 핫한 우리 김창옥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어서 자녀를 성장에 맞춰서 내 자녀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자, 봅시다. 초등학교 어린 아이의 자녀는 부모가 전적으로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한답니다. 왜냐면 아직 아이에게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위험한지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전적으로 자녀의 모든 걸 다 강제적으로라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끌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 하면 청소년기 자녀, 중학교부터 이 사춘기가 된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적으로 이래저래는 안 되고 간접적으로 스스로가 깨닫고 선택하게끔 압력을 줘서 잘못된 건 버리고 올바른 건 선택할 수 있게끔 부모는 간접적인 간섭과 조언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뛰어넘으면 아이들은 반항하기 시작하겠죠. 다음,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는 뭐예요? 단지 조언자 역할만 합니다. 내가 아직 어리다면은 철저하게 부모의 간섭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청소년기라면은 잘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평가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인이라면, 내 자녀가 성인이라면 모든 걸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부모는 조언자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58절부터 6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쫓는 한 제자가 저 가서 내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됐다. 저리 가라. 우리 부모님 장례만 마치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오겠습니다. 됐다.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네 부모를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쫓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장 58절 62절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면서 헤롯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정착할 곳이 없다. 예수님은 갈 곳이 없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포도밭을 받는 여우를 쳐봐라. 헤롯이라는 왕을 지칭하는 얘기인데 이 누가복음 9장 58절부터 62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만큼 손해보고 포기해야지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항목이에요. 이 마지막 6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농사 지으러 간데 쟁기를 들고 자꾸 뒤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 선택을 해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 따라가면 이러이러한 손해가 날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선택해놓고 후회할 것 같으면 선택해놓고 가족의 이야기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자꾸 귀가 흔들릴 것 같으면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 각자가 스스로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후회 없는 결단이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좀 막대 먹은 비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결혼한 이후에 다른 이성이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남자 가운데, 수많은 여자 가운데 이 남자가 좋아가지고 선택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옆집 남자가 더 멋져 보여. 옆집 아가씨가 우리 회사 동료가 더 이쁘고 보이고 더 좋아 보여.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타야 돼요? 환승?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선택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야.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자, 보통 요즘 쓸만한 중고차 500만 원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500만 원 중고차로 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승용차를 살 건지 아니면 힘도 좋고 사람을 많이 실을 수 있는 SUV 차량을 살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기업이 형 얘기했죠. 뭔가 한 가지는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SUV를 선택했다는 것은 빠르고 좋은 승차감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SUV를 포기하고 일반 승용차를 산다는 얘기는 힘있고 오프로드 아무데나 잘 갈 수 있고 힘 좋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이점은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무언가는 포기를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죽여서도 19세기 사람인데, 20세기 사람이신데, 죽은 다음에도 책을 통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회자에게 설교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계십니다. 자, 이분은 황실 주치의였어요. 26살에 그 젊은 나이에 황실 주치의로 발탁되었다는 것은 이미 성공이 보장된 거예요. 왕을 황실에서 왕가를 지탱하는 의사가 됐다는 그 명성과 그 권위가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의 육체를 고친 것보다 사람의 영혼을 고쳐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는 판단해서 황실 주치의 자리를 포기하고 목사가 됩니다.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에 합당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더 소중한 그 색깔을 위해서 무언가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점심시간에 중국집을 가면 짜장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지금도 고민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래, 오늘 날도 꿀꿀하고 비도 오고 하니까 오늘은 짬뽕! 아니야, 오늘은 좀 기름기 많은 짜장이 필요해.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몇 가지 필요합니다. 자, 먼저 가치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가 더 소중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결단하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처럼 미련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신혼 3개월 됐는데 회사에 같이 일하는 직장 A 양이 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신조어로 오피스 와이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집에는 결혼한 진짜 와이프가 있고 직장에서는 나와 함께 모든 짓도 하면서 회사 일을 하면서 영혼의 단짝처럼 지내는 남자를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부릅니다. 뭔 말이에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남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남과 내 처지를 비교하면서 내가 나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죠.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선택했다면 그 삶을 누리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모른 채 그걸 누리지도 못한 채 남의 것만 바라보면서 침 흘리고 부러워하면서 바꾸시고 있어요. 정말 미련하죠. 예, 저는 조금 괴짜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 와이프도 가끔 저를 특이하다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 좀 그만하세요. 우리 항상 구정의 명절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식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인사를 한다면은 이 말은 꼭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당신이 받은 것 좀 누리고 사세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일터, 나에게 있는 내 친한 지인과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나서 남들 부러워해라고요. 나한테 있는 것들 감사할지도 모르고 나한테 있는 것들 다 누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남들 삶 부러워하면서 이미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들은 보지도 못하면서 더 많은 복을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유치한 말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결단했다면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걸 누리세요. 그걸 누리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이 얼마나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깎아먹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냉철하게 평가해 봅시다. 기회비용. 무엇가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판단해 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선택을 결단했다면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선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삭 빠르고 계산적인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요. 어느 정도 여우같이, 어느 정도 지혜롭게. 요즘 세상이 눈 감았다가 눈 뜨면 이미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 말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는 세상입니다. 자기 이익과 계산 빠르고 셈이 빠른 사람,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가치관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지 이걸 결단하고 후회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더욱더 행복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학기는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엘리사의 선택처럼 상황이나 환경 이런 거 다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가장 귀중하고 가치인지 깨달았다면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결단하고 그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올곧게 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